사과 보혜사 성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 관한 말씀들을 보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심으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불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의 목마름, 갈급함을 해결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 안에 거하시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속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가 주님이 될 수 없음을, 내가 주인인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속에 성령이 거하셔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삶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곧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어야 하며, 그것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보셨는데요.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도 실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복음을 믿어야 하며 또한 성령이 속에 오심으로써 곧 성령을 통해서도 거듭나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죽을 몸을 살리시고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죄악된 삶이죠.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육신대로 사는 삶은 무엇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9절에서 21절에 해당하는 일들이 육신대로 사는 삶이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절에서 23절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육체의 일을 하지 않도록, 곧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을 믿으나 여전히 육체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가요? 복음을 믿는 것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곧 우리를 도와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임을 증언하실 것을 곧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저의 속에서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저의 속에 성령이 계심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는 믿는 자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음으로써 행하게 될 표적들 곧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시면서 저들의 사역을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와 같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사역을 도우심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내게 내리신 곧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써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가 놓이게 될 것을 곧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호와의 은혜와 보복의 때가 듣는 자에게 임함으로써 모든 슬퍼하던 자들이 기뻐 찬송하게 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친히 증언해 주시고 여러 표적들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을 친히 도와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세계 복음화에 힘쓰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잡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할 텐데요.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나를 도와주시고자 내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성령을 힘입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인 방언 기도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